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교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 그러고 세상은요? 있다라고 합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사람 속에 뭔가 지고지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이 불교는 사람 안에 지고지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그런 거지 사람 속에는 지고지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 인생의 껍데기를 다 벗고 나면 자기 속에는 지고지선한 것이 뿜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성불이다. 부처가 되는 거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을 좀 잘 못 봐서 따라서 사람은 인간의 죄는 양파 같아서 까도 또 나온다. 인간의 죄는 양파 같아가지고요. 양파는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이렇나요? 껍데기가 곧 알맹이지 않습니까? 까도 똑같이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막 살지라고 합리화하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하면 하면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론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 속에 사람들은 바로 동물들도 약육강식 힘센 놈들이 다 잡아먹고 그냥 그렇게 적자 강한 놈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냐. 인간의 역사를 봐도 역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역사지 않느냐. 그러니 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경쟁하고 그냥 경쟁 속에서 그리고 약육강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인간 속에 지고지선하는 것이 없으니까 동물들처럼 그냥 배고프면 먹고 힘센 놈이 잡아먹고 동물의 왕, 사자, 호랑 이게 굴림에 나가듯이 인간의 세계도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잡아먹고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덩어리 속에서 그냥 그래 살다가 그래 가는 겁니까? 자, 그렇게 인간 속에 죄인 되고 까도 죄가 계속 나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 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밖으로 힘을 가지고 확 나올 때는요,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속사람이 쭉 들어가 버리면요, 악한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평생에 초도생활하는 스님들이 못 이룬 빈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불교의 스님들이 산사이에 몇 년씩 들어박혀서 자기를 정진해도 자기 영혼의 내면이 가꾸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산에 입사하는 스님들이 조계종에 작년에 도박 파문 나고 술집에 가서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에 간스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산에 입산을 하는 사람들은 합의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된다. 취미를 안 가지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영적인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합시다. 영을 만납니다. 영을 만나요. 영을 만나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영을 만나는데 그 영이 성령만 오신다. 악한 영도 같이 온다. 악한 영도 같이 와요. 성령만 오지 않아요. 한차자 목사님이 기도해도 성령만 오지 않아요. 악한 영도 와요. 악한 영도 오는데 그것을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이지, 뚫고 나가는 것이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온다고요. 오는데 그 악한 영이 오는 것이 대부분 그 악한 영이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거다.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지 바깥에 어느 놈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 뜨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영에 끌려요. 왜요? 그 영은 곧 자기 성품이에요. 곧 뭐라고요? 자기 성품이에요. 그 영은 나를 내 영혼의 내 인격의 것을 딱 띄워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영에 끌려요. 누가 안 걸리느냐?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뚫고 나갈 담대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의의 흉배. 이게 완전 무장 같아요? 완전 무장 아니에요. 어디에 무장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등대기에는 무장이 안 돼 있다. 등에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단에게는 뒤를 보이면 안 된다. 사단은 앞에서 쫓아야지 뒤를 보이면 안 돼요.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겁을 내버리게 되면 마귀가 탁 잡아버려요. 그래서 영을 만나는데 그 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뚫고 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영을 만나면요. 그게 없이 영을 만나면 스님들이 그게 없이 기도하다가 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을 만나면 그 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고
못 이기면 어째 되냐?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돌아버린다. 돌아버리게 되는데 그 도는 것을 방지하는 힘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합의라는 거예요. 취미.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은 취미를 하나 안 가지면 돌아버린다. 진리는 아닌데 그 말이 진리는 아닌데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취미를 하나 가지면요 그 영에게 때로는 술집 가면 어떻게 되냐 음란의 영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은 그 영은 내 안에서 진정이 돼요. 진정이 돼요. 폭력의 영, 자꾸 혈기충천한 사람들, 손찌검하는 사람들은 폭력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에게 주기적으로 뭘 줘야 되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영이 속에서 격동한다. 우리 속에 해충이 있어요, 없어요? 해충이 있잖아요. 해충이 있다고요. 다 있어요.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충약을 먹어서 해충을 없애야 돼요. 해충약을 먹어서 해충을 없애고 금식을 해요. 왜요? 개가 뱃속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쩐지 아세요? 뱃속에서 창자에서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이 먹을 게 없으면 살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몸에 대단한 위해를 가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우리 속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놈은 막 속에서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발광을 하면서 우리의 막 다른 것들을 막 건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음란한 영은 음란을 구하기 때문에 음란의 먹이를 줘야 자기가 안 미친다는 거예요. 폭력과 혈기는요, 폭력과 혈기를 행사해야만 그 영이 먹고 살아요. 하다못해 등산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키워야 자기의 영이, 그 안에 영이 진정이 된다. 이건 영성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사단을 박멸할 수 있다, 없다? 박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 그건 선임들이 하는 거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죽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서 나가는 거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점점 더 누가 사시게 됩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 닮았다. 사실은 나는 내 은혜 안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고 그 선한 것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자라가면서 우리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불교말로 하면 부처가 되는 거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처가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봤을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안 취했다? 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낮추셨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벌을 받아야 돼요. 원주의 목사가 지은 죄는 원주의 목사가 벌을 받아야 돼요. 오숙 권사님이 지은 죄는 오숙 권사님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숙 권사님을 벌을 줘서 지옥에도 던져야 되고 오숙 권사님을 사랑해서 천국으로도 데려가야 돼요. 반 자를까요? 한차자 권사님을 죄에 대해서 벌을 줘서 지옥에도 던져야 되고 한차자 권사님을 사랑해서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반을 짜게 가지고 반은 천당 가고 반은 지옥 가면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한 분을 보내서 그분이 한차자 권사님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분이 지옥 가고 나는 뭐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에 들고 나는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분은 채찍에 맞고 나는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분은 벌거벗으시고 나는 의의 옷을 입는 거라고. 그분은 목마르시고 나는 성령으로 생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고 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미끄러져서 버림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요. 죄가 없는 한 분이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짊어질 수 있어요. 천사는 짊어지지 못해요. 왜요? 천사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그 짊어지지 못하니까 죄가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그 다음 죽음에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등만 볼라 하지 말고 너희도 말고 살아라? 이래 살아라 얘기해. 이래 살면 가만떼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 살면 때리면 두 잘 때리대 아프대.
한 잘 때리면 한 잘 또 맞고 살아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두들기 패면 두들기 맞고 예수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살 수 없는 존재다?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성악설이잖아요. 인간 속에 악한 것,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선한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듭날 때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선한 것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라.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처가 되세요. 요말만 되면 이단이죠. 부처,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성불이라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삶을 너희가 살아라 얘기합니다. 한자도 검사님. 그래서 하시겠어요? 그래 살면 세상 사람들은 가마떼기인 줄 알고 막 가만히 그냥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이용해 먹을 거예요. 침 뱉고 바보같이 쪼다같이 산다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뭘 주셨다고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마떼기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가마떼기 취급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대책 없이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일으켜서 부활이라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부활로 일으키신 걸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시대에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누구로 세운다고요?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정당하게 달아보신다, 안 달아보신다?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줄 뿐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오늘 시대에 작고 작은 목회자들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가정의 목사다. 여러분 가정의 목사로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목사노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누구 노릇해야 돼요? 예수님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가능한 얘기다. 몸이 움직여야 된다. 몸이 움직여야 되는 얘기예요. 말로 때우면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말로 때워가지고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네. 몸이 움직여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가마떼기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십니다. 갚아서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도 얻게 되고 나도 존귀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것.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누구를 높이셨다? 예수를 높이셨다. 11절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쁘다 영광만 받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주라 시인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열매지요. 예수님은 높아지기만 했습니까? 열매도 있습니까? 열매도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은 새치 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말 잘한다고 말로 때워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인생에 그가 심은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를 또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도 쓸고 돈 줍고 아싸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 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진짜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서 구름포교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진짜 가만히 있으면 목사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아니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목사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알고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조합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놔서 사랑교회는 아직도 상가에 있는데 사랑교회는 아직도 상가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이라도 지어놔서 그분의 공이 참 크지요. 이명희 목사님이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후회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조금만 더 견디고 지나갈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뭐가 올 때까지 지나가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이 올 때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부활이 올 때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달아보셔서 하나님이 상을 줄 때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일에 그의 수고의 열매를 그가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상황은 점점 더 고여져가고 안동으로 들고 옮기셨다가 본인도 굉장히 더 힘든 시간을 좀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김해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니, 이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루기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몰랐어요. 부교육자 때는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또 찬양 좀 한다고, 그리고 다재다능하잖아요, 제가. 굳은 일, 가는 일, 이런 거 일 안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목사가 타이 메고 딱 그렇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망치들 때 망치들 줄 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하다고, 교회 안에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 소방서예요, 그냥. 전기 고장나면 전기,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을 다 그냥, 놈이 안 하는 일은 다 내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이만치라도 아직 부족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요만치라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거기 안겨주시는데 그에게는 열매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겁니다.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 가정에서는 내가 목사다. 내 가정에서 누가 목사라고요? 자녀가 목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목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요. 옛날에는 주로 여자들이 이걸 걸어가는 것이죠. 여성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시집온 이상 옛날 말로 그집 귀신대라고 해서 그냥 소박을 맡더라도 쫓겨나도 다시 그 집에 기대가가지고 희생하고 시어미가 구박을 하든 시어미가 구박을 하든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큰지 자녀를 기르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여자가 얼마나 세졌는지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밥상에 앉아 밥 먹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안 통가보세요. 아직도 안 통가면요,
여자들끼리 주방에 앉아가지고요, 양푼이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끓여 먹는데, 아이고, 그런 건 아직 있어요? 여자가 밥 먹는 시대가 아니고 여자가 진짜 높아진, 위상이 높아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세지고요, 힘이 있기도 하고요, 여자가 힘이 있죠. 하지만 예수의 길을 누군가는 걸어야 된다, 안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야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악설도 성선설도 아닌 거예요. 왜냐? 거듭나기 전에는 악한 것이 밖에,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은 거듭나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 분명히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를 질 때는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진짜 가마떼기인 줄 아는 그런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덕실덕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는요, 야, 그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게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간증들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다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남편의 구박 속에서 어떻게 그 여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빚어 만드시는지.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의 그 연약함을 다 딛고서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봐요. 여러분을 보지.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오숙 권사님을 볼까요? 예수를 볼까요? 오숙 권사님을 보죠. 후동에 있는 분들은요, 이영현 권사님을 볼까요? 예수를 볼까요? 이 권사님을 봅니다. 시장통에 있는 분, 김원조 권사님을 볼까요? 예수를 볼까요? 김원조 권사님을 보죠. 김원조 권사님이 예수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김원조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송영모 형제는 예수님을 볼까요? 한차자 권사님을 볼까요? 한차자 권사님 보죠. 한차자 권사님 개판으로 하면은 예수 믿어도 개판이네 이래고 퉁퉁거리고, 한차자 권사님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한차자 권사님 통해서 우리 아내가 예수 믿더니 내가 참 이렇게 참 복을 받는구나, 그래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떤 스님이, 불교계에 좀 유명한 스님인가 봐요. 스님이 경기도 남양주의 성당에 가서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 강연회를 합니다. 인생 강연회를 하는데 강연을 잘하셔요. 말을 잘하시는 분이죠.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을 하시고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 첫 번째 질문자가 목사님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이 이래 질문합니다. 자기 남편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외국에 박사학위를 따러 유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보내는 데서 남편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남편 안 주고 인맥을 따라서 딴 사람 줬다는 거야. 첫 번째. 그게 속상하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들어와서 신학교에 강사로서 이렇게 섬기는데, 강사를 섬기면서 몇 년째 강사를 하면서 정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계속 정교수 탈락하더니 재단 노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총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정교수로 끌어올려 버리고 자기는 미끄러져. 남편이 미끄러져. 그게 속상해 있는 차에 어느 교회에 청빙이 와서 그 교회를 부임해서 6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봤는데 6년 동안 그렇게 섬겼던 성도들이 배반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3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부끄러운 민낯의 얘기들을 이 3번 쫓겨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 권사님이 이래 남편이 안 풀리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구박한다. 그래서 악전고투를 겪고 있다고 그냥 그 속상하다는 얘기를 이제 스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최근에 11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성탄절 연극했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꽤 아시더만요. 당신 남편은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이. 당신 남편은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거다. 종교적 에리트가 되고 종교계의 스타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거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남편은 진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걷는 거다. 사모님이 관점이 좀 잘못됐다. 사모님이 갑자기 뻥 돼가지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일에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신다. 남편 목사님이 우리 자기한테 계속 하는 말이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는 지금 예수의 길, 지금 쫓겨나가지고 때거리가 없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의 길이. 그런데 예수의 길을 걷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님이 그 얘기를 자기한테 지금 해주시네요. 우문의 현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일에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갚으신다. 갚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악으로 심는 자는 뭘로 갚으시고 악으로 갚으시고 선으로 심는 자는요 선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셔서 그게 한 턴이 지나고 나면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나름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분은 공정한 재판관이니까. 안 주시면 그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자녀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안 주시면 그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또 그는요 천국에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안 주셔서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한번 은혜 받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은혜 받고 밖에 밖으로 나가면서 남의 호박밭에 호박 따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니까. 이것은 우리 어느 생활의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헤아리자. 화가 날 때 말부터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돼. 왜요? 우리는 화나는 감정을 늘어나가는 전두엽이 앞에 있어요. 이 전두엽이 먼저 자극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난 감정이 팍 뻗쳐서 입으로 먼저 나와요. 그런데 화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뇌내가 하는 거라고요. 뇌는요, 전두엽보다 5분 늦어요. 그래서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는 거예요. 성정이 급하면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성정이 사단이 격동하든지 상황에서 멸받았든지 간에 그 일어날 때에 자기의 마음을 조단차서 가만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보면 그때부터 대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넘어지고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일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습니다. 열받아서 뱉어놓은 말들 때문에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뱉어놓은 말들 때문에 덩크러 놓는다. 태산이 높다 돼 차근차근 한 걸음부터 올라가면 못 오를 리 없겠지만은 그 매만 높다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매만 높다 할 뿐 아니라 저 산에 우산에다 막 악담을 막 늘어놓고 나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갈 엄두가 안 난다. 여러분 믿음의 생은 그런 면에서 성령께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지금 짐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거 뭘 또 멍에를 또 메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왜? 어차피 인생의 짐은 안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한차장 의사 성령물 문제를 버리겠어요?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는데 우락통에 치미니까 화나면 막말하고 싶어 마음이 꿀뚝 같을 때가 있나요? 없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짊어지고 가는 것을 여러분 저 말봉째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온다고 합시다. 그걸 지게에 지고 오는 게 편할까요? 그걸 안고 오는 게 편할까요? 지게에 지고 오는 것. 기왕에 짊어지고 가는 짐이라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요령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절자라. 제가 좋아하는 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속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거움으로 짊어지고 와서 요령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작은 팁 다시 가르칩니다. 화가 나면 뭐 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참아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참아주면 하루를 묵히세요. 전 제일 처음 전임할 때에 그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성철인데 아들 성철이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오서 노니까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얘가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 돌출 행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정성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들 중학교 사춘기 들어가면서 막 한국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로서 화도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면 이런 말 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 내일 보자.
언제 보자고요? 넘어가서 방금 쫙! 이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내일 보자.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성철아 너 내일 보자. 내일요. 하루 동안 성철이도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목사님도 하루 동안 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성철아 니 왜 캤노 그러시는 부교육자를 대하실 때도 저희들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 제가 전사한테 원전사 내가 진짜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 보자.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분에게 배운 건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제게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기떡을 흘리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풀어가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주시는 역사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우리에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 영원한 주님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